요한복음 5장 5절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았는데, 제가 5장 말씀을 본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 혜민이가 이곳을 왔다 갔습니다. 이젠 혜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혜민 집사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해야 되는데 17년 만에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원래 나이가 40이거든요. 이제 40인데 19년 전에 21살 때 이곳에 왔다가 23살 되어서 이곳을 떠났는데 그동안 17년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물론 그간에 제가 오빠 진영현 목사랑 자주 통화를 하는데 통화할 때마다 제가 그 집에 가족들 안부를 다 물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근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민 집사님도 올라가서 한 번은 보지는 못했지만 생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랑 늘 한 번씩 통화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곳에 올라가서 대학교를 마치고 영양사로 학교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때도 되게 기뻐하며 제게 전화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도 제게 알려줘서 결혼 전 며칠 전에 제가 통화도 하고 축의금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임신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자랑한다고 제게 전화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올 2월 달쯤 되어서 전화가 왔는데, 신년 17년간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었는데 원래 2월 달쯤 전화해서 목사님, 원장님 시간 되면 내가 선교센터 한번 가봐도 되냐? 내려와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우리 혜민 집사님이 아파서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초여름이 시작될 쯤에 뜻밖에도 혜민 집사가 내한테 전화를 해왔더군요. 혜민이가 전화 오기 전에 대전에 제 동기 목사가, 그 치아바타 빵 굽는 동기 목사가 있거든요. 그 이병성 목사한테 전화가 와서 나보고 이혜민 집사를 아냐고, 진혜민 집사를 아냐고 나보고 전화를 해온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혜민 집사가 다니는 그 감리교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매년 여름마다 기간별로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작년에는 대전에 있는 그 은샘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 치아바타만 그 공동체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거기 와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 교회가 침례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자기도 침례교회 목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누구냐고 했더니 저 이름 이야기하니까 이병성 목사님이 나하고 너무 친하고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가 왔었습니다. 그때 이병석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당시 그 교회 교인들 봉사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대학볕에 그 혜민 집사가 교우들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진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전화가 왔는데 날짜를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태국 치앙마이 가는 날짜예요. 그래서 혜민 집사한테 아유 웃잖아 우리가 태국 치앙마이 가는 날짜가 겹쳐 있는데 본인도 이제 직장생활 학교에 이제 영양사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그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못 봐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그때쯤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치앙마이 때문에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별일 뭐 그때도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이 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한 2주 전에 있잖아요. 전화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라. 다 죽어가는 목소리인데 힘이 너무 없는 목소리로 목사님 내가 그 5월 4일, 5월 6일 그때쯤 여기 오면 되겠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한번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 연말이나 작년이나 그때쯤 재발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여름 때 사진을 봤는데 직접 그 햇볕에 모자도 안 쓰고 일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냐면서 얼마든지 오라면서 여기가 너네 집이나 마찬가지다. 너 오빠 영현이가 베델의 아들이다. 내가 네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이 좋은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서 힘들어서 이런 일로 가는 걸 묻는 게 너무 죄송하다면서 나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혜민아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다 집 내려놓고 내려와라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 혜민 집사가 21살의 나이에 19년에 왔는데 사실 여자 나이에 21살이 가장 빛나는 시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21살과 그 22살 그 빛나는 시기에 우리 혜민이는 당시에 아토피가 정말 심해서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서 아토피 때문에 그렇게 험한 사람은 우리 혜민 집사가 처음이었었습니다. 21살, 22살, 23살 얼마나 아름다운 빛나는 시절이었습니까? 그 시절에 온몸의 아토피 때문에 이곳에 내려와서 반요양하다시피 있었으니 얼마나 그 세월이 본인에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원로원자님 기도와 또 천원장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기도와 또 함께 도와주고 특별히 우리 이신호 장로님은 우리 혜민이 아토피 고친다고 물도 여러 달 떠다 주고 여러 개월 먹여주고 이태연 집사님은 혜민이 아토피 그거 고친다고 그때 그 건강식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막 비누도 구해 와서 해주고 진짜 우리 모두가 참 신경을 많이 쓴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깨끗하게 병이 나아서 돌아갔습니다. 2년 만에 아토피가. 그래서 앞에 말했지만은 공무원이 되어서 영양사 학교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한국전력에 다닌 남편입니다. 그 남편을 만나서 진짜 예쁜 딸을 낳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혜민 집사가 결혼할 당시 때 3년도 안 됐습니다. 결혼할 당시 때
찍었던 웨딩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면요. 우리 혜민 집사가 어떤 옷을 입었냐면요. 여기 이렇게 위에 다 드러나는 옷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몸에 꽉 끼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가슴까지 올라갔다. 여 손 안에 잡티 하나 없었습니다. 그 신랑하고 찍었는 사진인데 얼마나 피부가 깨끗한지, 만약에 피부 흠이 있었으면 그런 사진 찍어내겠습니까? 그런 외동 사진을 드러내게. 너무 깨끗하고 진짜 이렇게 무슨 잡티 하나 없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 사진을 보면 얼굴이 천사 같으니까 흠이 하나도 안 없는 거라. 애가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산 겁니다. 지난 17년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평생의 짐이었던, 어디 나가지 못했고 항상 긴 옷만 입고 다니고 진짜 이렇게 짓물났던 그 몸이 이 베들 공동체 안에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은혜로 그 병이 나아서 공무원도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대전까지 교회 식구들과 함께 사회 봉사로 다니고 그런 빛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작년 아니면 올 초에 재발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여기 오기 전에 한 달에 300만 원 되는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갔답니다. 3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 아마 나름대로 큰 돈 써서 뿌리를 뽑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2달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철원장께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는 분들이 2년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2년. 그러면 7천 얼마입니까, 돈이? 7,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년을 하는데 2년을 해도 낫는다는 장담은 못 한다니까. 아마 조금 개선될 거다. 안 하는 건 낫지 않겠느냐. 그 말 듣고 혜민이가 모든 걸 내려놓고 19년 전에 그 참혹했던 마음으로 그 어린 나이에 그 빛나야 할 그 최고의 젊음 때 나이 때 이곳에 올라왔던 그때 그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난 2월부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하나님, 예전에 날 치료해 줬던 하나님, 그곳에서 이곳에서 한번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제게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천 원장한테 그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날 항상 정이 약하거든요. 제가 싫은 소리를 못 해가지고 큰일입니다. 제가 뭐 딱 부러지게 말해야 뭐 해결되는데, 근데 천 원장은 전화를 탁 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혜민 집사가 면목이 없다, 체면이 없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 원장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그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 이 병 고침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23살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 낫게 하셔서 남편과 둘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렇죠? 평생을 안정된 직장을 가잖아요. 그렇죠? 딸까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축복받았고 빛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지 않았다면 시집이 다 뭔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누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같이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주시고 했는데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천 원장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네 병 고침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 원장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쳤다고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병이 우연히 나았다고 믿는 겁니다. 세월 속에서 내 노력으로 나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난 내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쳤다고 믿으면 내 질병에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재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재발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고. 부끄럽지도 않고 체면 차리지도 않고 하나님 나가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안 한다고. 히스기야 왕보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지 않느냐? 나를 돌아봐 달라. 천 원장 핵심을 찌른 거라. 네가 지난 17년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네를 축복하셔서 네가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살았는데 네가 17년 만에 이곳에 오는데 오는 것조차도 네가 이렇게 마음거리하고 미안해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지난 17년 동안 그렇게 잘 살며 나아가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며 도왔던 그분들을 위해서 이 직원들을 위해서 밥 한 끼 산 적이 있느냐 네가. 그러니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전화를 쩔쩔 매는 거라. 전화 한 통 하는데. 여기서 2년을 살았는데 언제든지 오면 되잖아. 그렇죠? 여기 가면서 못 오면 되나? 본인이 그런 게 본인이 마음이 잊고 살았는데 다시는 그 병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영원토록 이쪽으로 보고는 우리 군대 제대하면 오줌 안 논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울면서 본인 애를 안아주지를 못한대. 본인 애를. 애가 엄마한테 달려들잖아요. 애를 못 안는 거예요. 몸에 진물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한 장군의 고통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거. 그래서 나보고 막 야단을 쳤다고 나보고 그래요. 근데 내가 전혀 못했어요. 여보, 그래도 혜민이 불쌍하지 않냐? 그래도 좀 위로해주라 하니까 나보고 막 더 화를 내는 거라.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 했을 때 사단아 썩 물러가라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가 혜민이 살리려고 그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냥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고. 이번에 와서 혜민이 몸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몸이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우리의 육신은 살다 보면 이런 병 저런 병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 누구든지. 그렇죠?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내 병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려면 내가 병이 낫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17년간 발을 탁 끊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 본인이 힘드는 거야. 우리가 힘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멀어서 힘드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이 자리를 오지를 못하는 거라. 본인이. 그래서 천 원장이 네 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네가 새로워져야 된다. 영혼이 주님 앞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문제가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곳에 와서 다시금 영적으로 재충전 받고 올라가라. 그래서 혜민이가 왔거든요. 왔는데 제가 화요일 날 혜민이 17년 만에 처음 봤는데 내가 얼굴 제대로 못 봤습니다.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온몸에 새카만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도 아주 특별한 옷이랍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이 아토피의 피부가 되었을 때 괜찮은 그냥 아무 옷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가 모자를 쓰고 왔는데 제가 볼 때 사람 모습이 아닌 것 같더라고. 처음에 와 봤는데 너무 기가 죽고 막 그렇더라고. 그랬는데 3박 4일 있으면서 금요일 아침에 떠날 때 있잖아요. 천사처럼 해서 떠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길을 바로 서 나가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 딸까지 데리고 오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빚들을 갚아가며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꼭 누가 그런 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또 헌금 강요한다. 또 돈 내락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그때를 놓쳐버리면 평생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평생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평생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같은 데 있잖아요. 못 가면요. 그 다음에 가면 그 얼굴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든 그때 갔다 와야 그 다음 당당한 거야.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 미루고 나중에 그러면 얼굴을 못 봐,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서는 없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사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 그 뒤의 일을 잘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뒤의 모습이 보여줬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히고도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짧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였겠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전체 8개의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니카론 문, 그거는 미문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렇죠? 양문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나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이 들어가거든요. 양들이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양이 들어간다고 해서 양문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냥 못 들어가요. 씻어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양을 자기 동네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번제 드리기 위해서. 오면 얼마나 많이 먼지가 많이 묻겠습니까? 그래서 먼지가 묻든 안 묻든 간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사람도 그러고 다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문 곁에는 양들을 씻기 위해서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전설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연못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그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시 말해서 각진각색의 모든 질병들, 세상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왜 예수님께서 평상시 미문으로 다니시다가
난데없이 양문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문으로 가시다가 베스다 연못을 보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봤는가? 38년 된 병자를 보았는데 6절에 보시면 한 번에 그 병이 오래된 줄 알아본 겁니다.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38년을 같은 병을 앓았다 그러면 그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50이라면 12의 병이 발병한 거고 60이라면 22살의 병이 발병한 겁니다. 아무리 많아봐야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60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이었던 20 초반에 그때 이 중풍병이 들어서 거질로 꼼짝도 못하고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는 세월이 38년이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제 몸이 다 저려와요. 그러니까 제 몸이.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38년을 앓았으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병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38년 되었으면 가장 오랜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38년 만에 내 병을 고쳐 주었으면 제일 먼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감사할 돈이 없어. 왜냐하면 38년 앓았으니까. 그러면 뭐라도 해야 돼요? 절이라도 1000번 만번 해야 되고 다리가 나았으니까 예수님을 업고 다녀야 돼요. 몇 년 만에 나왔다고요? 38년입니다. 38년. 그런데 이 사람의 기록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더더욱이 이 사람이 그 뒤에 보이는 반응은 참담하기 거지없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38년 만에 병이 나아서 예수님께서 네 자리 들고 가라고 해서 자리를 들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 날 율법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안식일 날 네 이부자리를 드는 일을 하느냐? 뭘 어겼냐면요. 일어선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들었다는 거예요. 자리를 든 게 일이라는 거라. 우리 성경에는 좋지 않다라고 나오지만 이 말의 본뜻은 뭐냐면은 니를 안식일법으로 고발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이 일이 자기 일이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낳자마자 38년 된 병에서 일어나자마자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법적 조치를. 참 유대인들 못됐죠. 그렇죠? 38년 만에 사람이 일어났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 같이 감사해야 되잖아. 성전 앞에 있는 양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찬양해야 되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별놈이 별 사람이 다 있어. 세상에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인데도 얼마나 얼굴이 두껍게 돌아다니는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라. 38년 돼서 앉아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까지 그날 자리 하나 들었다고 난리 치니까 이 사람이 쫀 겁니다.
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막 쪼아붙이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난리치니까 뭐라 그러냐? 대답하되 줄치세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이 사람 말이 뭐예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내가 낫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내게 와서 지 마음대로 자리 들고 가라 캅디다. 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 이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낫게 한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다시 한 번 더 추궁합니다. (13절)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뭐라고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38년 된 내 병을 고쳐준 분입니다. 오다 가다가 점심 한 끼 먹으라고 돈 많은 던져준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베스다 연못가에서 자기 혼자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인데 나를 낫게 한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왜 나한테 이러는 얘기하느냐? 내가 일어나고 싶어 일어났느냐? 따지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따져라. 나는 모른다.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이 사람의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이 첫날 만날 교회에 와고 여와가 기도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내 영혼이 당당해지질 못해. 내가 담대해지질 못한다고 하니까. 38년 만에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말 한마디에 쫄아가중에 나를 고친 분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지금 발뺌하고 오리발 내밀고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냐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나았냐면서 이게 사람입니다. 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몰랐다. 이게 지금 되는 소리입니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함께 갈새. 이 베데스다 연못보다 사람이 더 많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여리고성 그 문 앞에 길에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둘러싸인 그 속에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바디메오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안 보여도 정확하게 알아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이 사람은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앞에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이야기를 눈을 맞대고 본 사람이야. 눈을 맞대고 내 자리 들고 가라 라는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던 사람이라고. 그거 듣고 보고 일어섰던 사람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나는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걸 왜 내한테 묻습니까? 지금 여기서 고발한다고, 안식일법 어겼다고, 법적 조치한다고 난리치니까 내 산 것보다도, 38년 전에 일어난 것보다도,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처지가 차라리 그냥 무리동을 기다릴 걸, 그냥 차라리 해서 괜시리 나를 고쳐줘가지고 내가 이 고생시키고 이걸 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라. 그걸 모르면 우리가 믿는 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동에 들어가는 미신과 내가 예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 와서 38년 된 내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자리 들고 가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저 나를 낫게 한 그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몰랐다고.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는가? 병이 눈이 보였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나갔을 때 예수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한테도 들고 가라 네 자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는 보자마자 즉시 예수의 길에서 서니라 이 나오거든요. 예수의 길에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38년 된 이 병자는 낫자마자 예수님을 안 따랐습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38년 만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기라. 38년 만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어디 쫓아가고 싶은 거야. 30번 일어나서 옆에 사람과 악수하다 보니 예수님 사라진 거야. 또 사람 너무 많아가 지 말대로 한번 인사하고 보니까 예수님 없어가지고 못 봤다. 제 100번, 1000번 양보합니다. 그러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잘 들으세요. 네가 나았으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하셔도 더 심한 것이, 더 험한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서 준 사람도 더 심한 게 생겨.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성전에 갔냐면은 나중에 16절, 15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전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고 한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고발하다, 보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잘 보세요. 자, 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지금 막 족치고 있는 거라. 네가 어디서 안식일법을 어기고 어디서 돌아다니느냐? 막 누가 네 곁자리를 들어가냐 막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고발하려고 찾아다닌 거라. 찾아서.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걸음이 보여가 쫓아간 거라.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 그래가 이 사람이 성전에 갔는데 여기 보세요.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에 공표해 놓으세요. 만나라고 하는 말은 우연히 만났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 만났다는 겁니다. 6절에도 예수님이 그 많은 베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2번이나 찾아가서 만난 이 사람뿐이라. 2번이나. 그것도 38년 된 병이 깊었을 때 찾아가서 네 자리 들고 일어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가를.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빨리 그 사람을 잡아가, 예수를 잡아가 넘겨야 내 죄가 풀릴 건데 싶어서 성전에 막 흘리불때가 막 찾는 모습을 본 거라. 네가 나았으나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2번이나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가서란 말은 뭐냐면요,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뜻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짓지 말라, 내가 너를 고친 게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도 네 병 고침이 너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쫓아가서 바로 예수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내 고친 사람인지 알아봤다, 찾아봤다, 지금 성전에 있는데 그 예수다, 빨리 가 잡아라. 우리가 진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알아야 돼. 끝까지. 물론 짧게 조막을 내어서 은혜 있는 부분만 들어도 훌륭합니다. 앞부분만 들어도. 왜냐하면 예수님 치유해준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 물이 동할 때 가면 거기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깨우쳐 말씀을 고쳐주게 얼마나 이야기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은 다시 유대인들한테 가서 예수다, 나 고친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성전에 있다. 어떻게 되었는가?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여 유대인이 예수를 막했다고요?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박해를 받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 혜민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7년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런 양 보고,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 사람이다. 나는 당신 절대 말 못한다. 나는. 혜민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 한다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혜민이가 가서 제게 카톡 문자를 보내왔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원장님을 통해서 이번 3박 4일이 내 남은 인생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 고백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끝도 밑도 없어.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내 전생애가 필요한 일인가. 결국 이 사람이 예수를 고발합니다. 성전까지 쫓아가가 찾아내어서 고발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성전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께 쫓아갑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만났잖아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더니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동등함으로 삼으시려고 하였더라.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일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람 보면서 가롯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더 귀하게 아끼셔서 회개를 그의 손에 맡긴 사람이 가롯 유다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8년 된 명자가 가서 같은 단어입니다. 고발하러 간 겁니다.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찾더라. 자기를 고쳐주신 38년 된 자리 이렇게 하신 하나님, 물론 유대인들이 무서웠지만은 그 길로 땅 가면 되잖아. 성전까지 쫓아가서 찾아내야 될 까닭이 뭐가 있겠어?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서 있지만 여러분의 작은 이익 하나 잘못되면 다 돌아서게 된다고. 믿음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그 유명한 10명의 문둥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너무 기막혀 묻습니다. 9은 어디 갔냐고. 왜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냐고. 나머지 다 어디 갔냐고.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주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입니다. 17년간을 혜민이는 잊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옛날에 자기의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남편이 알까봐, 혹시 그럴까봐 일부러라도 여기에 안 왔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곳에 오면은 남편이 무슨 광신장가 맹신장가 할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11조 외에 단 한 번의 헌금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혜민이가 이 기막힌 일을 다시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다시 재발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은. 그래서 늘 천원장이 그렇게 목숨 걸고 골든타임을 자꾸 이야기할 때 헌금하라는 말로 듣지 마시고
돈 내라는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돈 내봐야 내 돈도 안 되고 저는 돈도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음번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려고 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고쳤다 그러면요, 내가 우연히 나았다 그러면 후유증이 생겨. 무슨 후유증이냐? 병이 후유증이야. 하나님께 못 나간,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기도가 안 돼. 다른 기도해 주는 사람이 기도를 해줄 수, 기도가 안 된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한 마음에 대해 하나님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참 하나님 앞에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곳에 와서 정말 자기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갔거든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저도 오늘 되게 무거운 주제이고 또 항상 오늘 요 설교를 끝으로 9절까지만 기억하세요. 그 뒷일은 기억하지 마세요. 그 뒷일 기억하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이번에는 제가 우리 혜민 집사 오며 가면서 변화된 모습 보면서 그 17년의 세월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말하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내일 미루면 안 돼. 하여튼 내가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뭐가 있으면 오늘 해야 내일 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있는 거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축복이 주는 본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없더라도 질병이 들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나이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봐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아이고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서 목사님 부끄러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삶을 잘못 산 거야. 목사 보기, 하나님 보기에 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 큰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큰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살아가면서 주신 건강이 있다면 계속 감사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들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삶 모든 걸 다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뭐냐면요, 은혜 받고 가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병나면 오늘 아침보다 이곳에 다 망해서 그때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늘 면목이 없대. 다 가지고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왜 면목 없을지, 왜 도대체 면목 있게 좀 살지.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이런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 끝에 예수님을 핍박하게 만들고 박해하게 만들고 예수님 고발하는 일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뒷말, 아예 끝을 내면 되잖아요. 그치? 병 나왔다. 잘 먹고 잘 살다 해도 끝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까닭은 뭐냐면 우리를,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닌가. 여러분도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려운 말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는 9절까지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에 따라 자리 들고 일어가서 그 38년 된 병자가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여기에 말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한 영혼이 하늘로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고 생명을 구원받았지만은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를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살아가며 주님 큰 복 주셨는데 내가 이룬 거라 생각하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 하니 부끄러운 모습 이제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남은 생에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되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녀로 세워주옵시고 그 길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